정용섭의 인문학적 성서 읽기 빌립보서 땅과 하늘 10. 믿음의 연대성 2장 19절에서 3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신약 성서에 그 이름이 24번이나 등장하는 디모데는 사도행전의 6번, 바울 편지의 13번,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히브리서 13장 23절. 디모데는 명실상부하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갈라진 후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계 부인과 헬라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선교 여행에 동참시킨 이후로 영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아덴에 있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간접적으로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권면하고 보살폈습니다. 디모데는 비슷한 사명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도 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7절, 16장 10절. 이제 바울은 갇힌 몸으로 빌립보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디모데를 대신 보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의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자기의 형편이 결정되는 대로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한 만큼 빌립보 교회도 역시 바울의 소식을 알고 싶어 했을 텐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디모데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와서 자기가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24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한 까닭은 이런 일에 디모데만큼 적당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이런 일을 여러 번 수행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창립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야말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20절에서 디모데를 가리켜 사용한 헬라어 이소푸코스는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능력을 가진, 확신하는 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선교적 성실성과 정직성입니다. 그닐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투신하는 것과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직성이 바로 디모데의 탁월성인 셈입니다. 20절에서 디모데를 칭찬한 바울은 이제 21절에서 어떤 이들을 비판하면서 디모데를 다시 한 번 더 올려 세웁니다. 바울에게서 비판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4장 21절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일컬어진 동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자기 연민. 아무리 순수한 신앙적 동기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독교 공동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에만 치중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물론 구원받은 이들이며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기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욱 열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이들과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자기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에 충성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과 세계를 관찰하는 주님의 심사대를 무사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행위와 교회에 대한 열심과 충성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에 나가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로 남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보신에만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디모데만은 자신을 온전히 복음 사역에 내놓은 젊은이였기 때문에 믿고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 소위 대신문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림한 예수님은 초림 때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다가 당시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서 구금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고위 승정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과 흥정을 벌입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의 질서는 이미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예수 당신은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는 곧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온갖 신학과 의정과 각종 종교 프로그램이 결국은 자기들의 일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지극한 교회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세계 교회 현실에서 우리 교회의 페토스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모든 열정들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토록 심하게 교파가 분열되어 있다든지 같은 교파 안에서도 개교회주의가 극에 달한 현상들을 보면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낸 후에 자신도 곧 가보려고 생각했었지만 앞단락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일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결정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곳 25절과 4장 18절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4장 12절, 그리고 빌레몬서 23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와는 비슷한 이름이긴 하지만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지만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원래 빌립보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돕다가 큰 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떨어진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크게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덜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케 할 목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 표현 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싸우는 자. 첫째,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는 한낱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울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형제에 기초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경쟁심이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실제로는 바울의 감옥 생활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던 에바브로디도였지만 바울은 그를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동력자는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나 사소한 일을 맡은 사람이나 근본적으로는 동력자일 뿐이지 상하 관계로 규정될 수는 없다는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서는 어떤 인간도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둘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사이의 관계가 세속적으로 수직적인 위계 질서로 구성되는 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교권을 가진 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특권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 담임 목사와 부목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목사를 자신의 동력자로 생각하는 담임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젊었을 때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다음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부목을 청빙할 때 담임 목사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요? 아니면 담임 목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요?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다그치는 담임 목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속마음으로는 대개가 부목사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부목사들의 비상식적인 처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생각이 앞서서 동력자로서의 관계를 파손시킨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셋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와 함께 싸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전우라고 말입니다. 수감자의 인권을 생각한 게 인류 역사상 아주 최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00년 전 로마 혹은 에베소의 감옥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는지는 새삼 되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방대한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범법자들을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교도 행정을 펼쳤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을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생존 투쟁하듯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버텨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부터 밀려드는 무시와 냉소를 견뎌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바울의 삶에서 전우 같은 관계였습니다. 서로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을 때만 이런 전우 관계가 성립되듯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세가 어느 정도로 나빴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나 좋아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27절. 아직 바울의 감옥 생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결국 빌립보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중병을 앓았던 그가 더 이상 감옥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의 문제는 향수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비록 그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타향살이를 계속하도록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향수병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주말이나 성탄절, 부활절 휴가 때 기숙사에 혼자 남아 지낸다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심리적인 형편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 씀씀이가 매우 자상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빌립보 교회의 오해와 비난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그의
그의 건강을 확인하고 기뻐하라는 것과 또한 자기의 근심을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에바브로디도의 책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바울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둘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누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인정해 주라고 권면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만 생각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수고한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기라는 당부에는 바울의 절실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눔의 현실화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아랫사람에 대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는 형식적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관심합니다. 위에서 소위 당회장과 부목사들과의 관계를 잠시 언급한 데서 보았듯이 당회장들이 자신의 목회 활동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임용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재임용에 탈락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교권의 틈바구니에서 재임용에 탈락하는 동료 교수들과 끝까지 연대성을 유지하는 교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와 가까운 어떤 교수도 얼마 전에 자조적으로 이런 하소연을 하더군요. 복직을 위해서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했던 동료 교수가 모른 척하는 현실이 슬프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기만의 보신이 아니라 좁게는 신앙적 연대성을 위해서,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강의 자리를 구하지 못한 신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신학대학교에 자리를 잡은 교수들도 역시 자리를 잡지 못한 동료, 후배 학자들과 그 강의 자리를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선생이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는 시간 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더군요. 자리를 잡고 있는 교수들의 임금을 줄이고 대신 시간 강사들의 생존이 보장될 정도로 강사료를 올리자고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학자들 상호 간의 학문적, 인간적 연대성을 회복하는 단초가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제안을 목회자들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겠지요.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외칠 게 아니라 실제로 나눔의 현실화를 끌어내야만 구체적인 일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지위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있었던 신앙적 연대성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위대한 한 인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진실한 노력과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